안녕하십니까. 베르크칭크의 기도문 읽기 오늘 41번째입니다. 책 238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오늘부터 이 책의 4장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4장.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 달려있는 그 왼쪽에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노래를. 나는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만물들이 부르는 찬송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지구의 창조자시며 그 힘의 원천이시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열기와 불, 바람 부는 곳에 계신 성령님, 물 흐르는 곳에 계신 지혜의 주님. 나는 나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바람 부는 곳에서 그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안에 들리게 하렵니다. 4장이 이제 시작합니다. 8번만 읽으면 다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내 영혼의 유일한 애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다. 입니다. 내 영혼의 유일한 애인. 번역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나의 유일한 애인보다는 연인이 날 것 같습니다. 애인은 좀 통속적이죠. 뭐 통속적인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음, 문학적인 향기가 좀 나야 됩니다. 물론 연인이라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애인은 라고 하는 단어는 통속적이고 연인은 문학적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문장 맥락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애인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이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주님이다. 그런 뜻이죠. 독일에는 로만틱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당들이 있습니다. 로만틱이요. 이게 돔, 둥근 돔이 가운데 있는, 앞쪽이죠. 있는 교회당을 가리킵니다. 그거는 원래 이제 가톨릭 성당이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영주가 개신교로 네, 바꾸면 그 지역에 있는 네, 어, 영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다 또 종교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많은 성당이 교회가 됐습니다. 독일에는 로만틱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당들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중간을 지나 앞으로 쭉 들어가 보면 활처럼 둥근 모양의 굽어진 부분이 나오고 거기 제단이 있습니다. 밑에. 그 뒤쪽에는 둥근 기둥들이 있고 또 둥글게 휘어진 석가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반원을 그리며 창문이 있는 곳까지 내려옵니다. 이런 공간들 정중앙 꼭대기의 둥근 부분에서부터 줄로 매달린 십자가가 내려옵니다. 십자가가 벽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줄로 해서 매달려 있는 거죠. 그것은 땅 위에 서 있는 모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파고 들어오는 듯이 보입니다. 줄에 달려서 공중에서 밑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에,
또 어떤 곳에는 제단 위에 둥근 찬양대 기둥 위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상이 인상 깊게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은 빛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의 발판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9쪽. 이 지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신실함을 누릴 가치가 없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이런 기도문을 대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인간을 비하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대상이 인간이니까 자기 비하는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다른 표현은 늘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존재는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히 높으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겁니다. 무한으로 높은 존재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작은 존재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임금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감사의 마음과 이 적은 믿음도 받아주소서. 저런 회원들도 그냥 늘 그렇고 그런 찬송가에 나오는 표현이라서 별로 영혼의 떨림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영원하다는 사실. 그 절대적인 존재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하면 밤하늘에 바깥에서 빼곡하게 있는 별, 우주 전체를 바라볼 때의 느낌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빅뱅으로부터 지금까지 138억 년 지난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우리처럼 살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뚫어볼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작은 벌레부터 미생물 그리고 큰 동물과 우주 전체 이 어마어마한 존재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지? 또 어떤
뭐 진화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세상이 됐지 하는 걸 생각하면 이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자기가 처한 작은 일상 그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의 노래하고 비슷한 내용의 기도잖아요, 저거. 그런 것들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더 넓혀야 돼요. 다음 주 240쪽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주님의 뜻이 채워져 있습니다. 내 안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나는 찬란한 주님의 신호를 봅니다. 그 신비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비입니다. 요즘 꽃이 많죠. 대단합니다. 그것도 그냥 늘 그렇고 그런 거로 본다면 대충 지나가죠. 아주 예쁘네, 향기가 나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환상인지를 더 깊이 뚫어보면 주님의 신호를 봅니다라고 하는 기도문에 동의가 될 겁니다. 시인들은 그런 감각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읽으려면 시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신대원을 위한 커리큘럼을 짤 때 자연과목도 좀 넣고 자연과학 자체를 넣는다기보다도 뭐 과학 철학 같은 거 넣고요. 그리고 시와 관계된 커리큘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학에 대한 철학적 사유, 그리고 문학 시, 특별히 시, 다른 소설도 그렇긴 하지만 성경이 시와 많이 닮아 있어서요. 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학적 감수성 공부하고, 설교는 논술이니까 논술 공부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 신대원이 있긴 있을 텐데 그냥 점수만 따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별로 그런 과목을 접해보지 못했어요. 주님은 내 위에 우산이십니다. 주님은 내 아래 땅이십니다. 주님은 높이요 깊이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존재합니다. 우주 전체 안에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나의 희망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불가능하겠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주님을 대면한다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게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나 저런 질문에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비밀이 언제나 다 드러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궁금해야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궁금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사슴이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치닫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내달립니다. 하나님. 141쪽 넘어갑니다. 오, 주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빛나는 광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빛이 되어 주소서. 물론 우리가 홀로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생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천사와 같아지게 하소서. 주님의 천사들과 같아질 뿐만 아니라 또한 주 하나님, 우리가 찬양 드리는 바로 그분이신 주님과 같아지게 하소서. 요한 게르하르트의 글입니다. 요한 게르하르트는 독일 찬송가 가사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물론 시인이죠. 저분이 어느 시대에 언제 활동한 건지는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름은 아주 유명해요. 요한 게르하르트. 오, 나의 유일하고도 진실하신 사랑이시여. 주님은 내 영혼의 유일한 연인입니다.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바로 지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함이 없는 긴 대낮, 영원한 대낮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대낮이라는 게요. 242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육신이라 느낄 때보다 주님의 모든 영광을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오만 가지 생각으로 혼란스럽게 갈팡질팡 하던 때보다는 저희 영혼이 좀 밝아졌다는 거죠. 그런 게 있죠. 이 걱정 저 걱정 또 뭐 또 오만 가지 상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떨어져 그러니까 어둠이에요. 오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이 내게서 벗겨지는 그때에는 죄악 뭐 파렴치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묶여 있는 거죠. 내가 온전하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서는 때에는 그리고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 곁에 가까이 있게 될 때에는 나에게 어떤 날이 될까요? 오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배울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 나라를 찾으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내게는 거절하신 주님의 그 충만하심을 갈망하렵니다. 그 주님의 충만하심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사랑과 희망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한 거죠. 다른 게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아파트가 올랐다 내렸다 뭐 누구는 그래서 몇 억을 벌었는데 그런 생각이 일절 없고요. 아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고요.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서 내 이름을 좀 떨쳐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큰 교회 목회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전혀 없고요. 존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신비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것, 그게 주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면 나 자신을 주님께로 몰고 가는 것만이 내가 갈 생명의 길입니다. 존 헨리 뉴먼이 쓴 글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각주 일본에 나와 있네요. 존 헨리 뉴먼, 영국 사람인가요? Meditations and Devotions, 명, 메디테이션, 명상과, 그리고 디보션, 헌신인가? 디보션, 런던이군요. 1903년에 나온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